샬롬, 사랑하는 성업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4일 금요일 사순절 27번째 날,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로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과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사순절 말씀 묵상 함께 나누며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로부터 44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교제를 통해 함께 봉독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죽음과 슬픔, 죽음이라고 하는 것 누가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단어가 주는 의미만으로도 상당히 시련과 아픔,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 가라앉는 느낌들을 우리는 단어에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세인트 조지 런던 대학의 연구팀은 상심하는 일과 심장질환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는데요. 배우자나 연인의 사망을 경험한 60세 이상 성인 3만여 명과 그렇지 않은 같은 또래인 60세 이상의 8만여 명의 심혈관 질환을 분석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60세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연인의 죽음을 경험한 집단에서는요, 1만 명당 16명의 비율로 심장마비 혹은 뇌졸중 증세가 경험되었지만 반대 그룹, 그런 경험하지 않은 그룹은요, 1만 명당 딱 절반이 되는 8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죽음, 그것은 상심과 슬픔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죽음이나 슬픔, 이것은요, 인간으로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와 같았던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나흘이 지나갔다는 말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다시 어떠한 기적적인 일로든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점을 알았기에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앞절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자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 나오는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다음 말이 참 소름 돋듯 그런 어마어마한 장면입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처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꽁꽁 싸맨 채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로 동인 채 죽었던 자가 살아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은 배에 둘러싸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소스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도 천연덕스럽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표적, 기적의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은 사람들, 또 죽음의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되어져서 죽은 사람이 일어나 배에 동인 채로 나오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죽어가는 그 죽음의 그 상황들조차도 그것들을 바꾸어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기적입니다. 죽음, 그것도 누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의 명확한 팩트인 그 죽음, 뼈들이 달라붙어서 살이 붙고 들이맞고 살이 다닥다닥 달라붙고 생기가 드러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일들,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할 때에 그가 배로 몸을 꽁꽁 동인 채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덤에서 나왔던 소스라치게 놀랄만한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슬픔까지도 관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장면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말씀으로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원인 모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슬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은 죽어도 죽지 않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기독교의 신비가 되어지는 거죠. 죽음과 슬픔과는 반대로 영생과 놀라운 하나님을 찬미하며 나아가는 기쁨이 정반대되는 의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죽음만도 못한 어려움, 고난, 슬픔이나 괴로움 등은 우리를 어렵게는 하겠지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거나 넘어뜨리고 파멸로 기꺼이 죽음으로 이끌고 내려가려는 그런 꼬임에서, 유혹에서 우리를 생명을 빼앗지 못할 가장 큰 힘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음과 슬픔을 이겨내고 영생과 기쁨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죽음이나 슬픔이라고 하는 음침하고 그렇게 캄캄해 보이는 단어에 얽매여 힘들고 지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기쁨의 그 환하고 밝은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요,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어떠한 유혹이나 환난, 핍박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죽음,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겪게 되는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생과 그 영생의 소망을 인한 기쁨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의지하며 죽음과 슬픔에 매여 있기보다 영생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활동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